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설마 무슨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사회를 망가뜨리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죄에서는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삶과 인격을 갖추도록 세워가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범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간접 비용을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몸 전체로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은 이 눈먼 소경 같아서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마치 숲을 다 잘라내고 산나무 다 잘라내고 다락밭 만든 김일성의 북한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의 정화에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은 모르고 몇 목사가 지은 죄를 극대화함으로 모든 목회자는 전부 수십 억씩 띄어먹는 도둑놈처럼 느끼는데 우리 교회 1년 예산 10억이에요. 저 수십억 띄어먹을 돈 없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냐고요, 한국에. 예. 한국이 그렇게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묵묵히 저 숲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처럼 사회를 정화하는 영적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진짜 애국자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과장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지 자기를 인식할 때 세대로 교회에 예수 마을에 몇 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명이 아니고 몇 가정이고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가 가져올 사회적인 경비를 여러분이 다 지금 절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죄수 하나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렇게 돈 먹어 치우는 죄수를 안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이 일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긍지가 필요해요. 아,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지금 파수병이다. 나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한 구석이 지금 견고히 선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런 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사회의 죄가 끊어져 나가도록 정치가들의 죄가 끊어져 나가도록 그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알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월호의 유병헌 같은 사람을 안 만드는 것만 해도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을 안 만드는 것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사람을 지켜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수천억의 기여를 지금 우리 국가 경제에 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쳐도.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에서 쌍욕하는 학교에 가서 욕을 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욕하는 아이들이 망신을 당하고 나쁜 아이로 분류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이가 지금 그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회 비용이에요. 어마어마한 사회 자원이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목자 여러분은 단지 몇 사람의 영적 케어를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나요? 스스로 비웃는 것 같아. 그렇게 시기나 그렇게 그러시면 못 써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도 안 자는 채 또 2015년을 지나갈 사람이 그래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2mm가 자라도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러분이 얼마나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역사 전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큰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밑줄을 좀 그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줄을 하나 그으세요. 그거는 현재 완료예요. 예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효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라면 그 밑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사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더 어렵다고 하고 접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레슨을 접어놔 버리면 평생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육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육을 해결하는 유일한 도구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육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도구는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죄값 때문에 죽거나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혈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이 치러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닌 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요. 아주 속속들이 우리가 쩔어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는 그 군내 나는 신김치 다 빨아가지고 된장 집어넣고 끓이는. 그런데 그 김치가요, 몇 날을 담가야도 아직도 짠맛이 안 빠져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배추 조직조직 사이에 다 그 소금이 기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아주 속 깊이 뭐가 있냐면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육이라고 해요. 육이란 말을 우리 보통 성경은 flesh, 고기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육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담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원수시하고 있는 그 육은 뭐냐면 NIV 성경이 번역한 대로 죄악된 성향, sinful nature, 죄악된 성질, 그걸 육이라고 불러요. 그 육은 보통 때 안 나타나요. 바깥에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 이 속에서
반역질하는 빨치산 같은 존재, 빨치산. 여러분 빨치산 아시죠? 이미 주전에서는 다 죽었어.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도 끝까지 산에 남아가지고 왜 그 폐잔병들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이 마치 그 폐잔병 빨치산 같은 놈들이에요. 여건만 되면 기어나와요. 여건만 되면. 예. 성질만 되면 옛날 그 한자락하던 성질이 다 다시 기어나와. 여러분이 나 다 죽었다. 안 죽었어요. 죽은 척하는 것뿐이지. 성질만 나봐요. 옛 성질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 육을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장비는 십자가예요. 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이 몸을 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죄의 병기로 이 육체가 사용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가르침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영적 성숙을 해 하는데 중요한 고개예요.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한평생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요. 예. 육적인 크리스천의 특징이 뭘까요? 날마다 음란한 생각하고 날마다 도둑질할 생각하고 날마다 남 미워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육도 있습니다. 겸손한 육도 있습니다. 남을 볼 때마다 늘 못마땅합니다. 저렇게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만큼 겸손해야지. 에? 그렇죠? 에. 좋은 육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그것도 육인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므로 육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적으로 옳으냐 나쁘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대명사, 그 삶과 생각을 이끄는 기관사의 대명사가 나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방식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그럼 그게 육이에요. 왜 부부가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보,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싸워. 뭐 때문에 싸우냐면 다 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 결정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왜 교회가 어렵죠? 교회가 분란이 날 때 보면은 성령 때문에 분란 나는 경우는 없어.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질하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헤게모니, 이 주도권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부 초점이 어디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이 육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절대 해결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언젠가 어떤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스님이 죽었다는 말은 좀 상스럽게 들리고, 스님이 돌아가신 걸 입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간에서 한 그 스님의 입적을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목사님들처럼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거룩한 분이 됐어요. 폐암만 걸려도 앉아서 죽어야 돼요. 폐암. 폐암에 걸리면 누워서 잤고 죽을 수가 없어. 이게 가래가 있기 때문에 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통스러워하면, 고통을 가하면 이 육, 이 sinful nature, 이 죄의 근성이 사그러들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폭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왼수, 내부의 적, 이중 간첩, 안 그런 척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이 육적 근성을,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옛 죄의 근성을 끊어내는지를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43문에다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네, 우리 메시지 기억하기. 우리 김경희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고 고백한다. 십자가, 죽음, 장사, 음부 왜 그러셔야 했는가? 왜 이 고백이 그처럼 중요한가?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삶을 뒤집어 놓은 능력이 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죽음의 열쇠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의 진노도 아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과 축복의 과정이다.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는 죄의 오염과 유혹에 넘어져 죄 짓는 일이 끝나는 졸업식이며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식이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삶의 열쇠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오직 나의 죽음이었다. 역사적으로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적용되었다. 경험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나의 지체를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죽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장비가 된다. 와, 시원하게 잘 읽었어요.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고쳐 써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준 원고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1번 문제를 다 지우고요. 그건 지난주 거예요. 우리 메시지에 반응하기 1번 문제를 다 지우고 제가 부르는 대로 쓰시겠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응? 아, 수정된 거예요? 아, 이거 지난 저녁에 아, 죄송해요. 내가 하는 일이 늘 이 모양이에요.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영원히 죽는다. 또 전민영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끝이라고. 죽음은 끝이라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끝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안 보여.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또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야 돼. 예, 누구나.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별짓도 하고 죽은 다음에 다스려 보겠다고 그 병마용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 만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또 그런 거 똑같은 거 만들까봐. 진시황은 진시황이라고 치자고요. 이건 곁나간 얘기인데 격가지인데 이번에 독일에서 내가 들었어요. 어느 예배당인지 잊어버렸어요. 그 거대한 성당을 졌는데 누가 똑같은 걸 질까봐 그 눈을 잘라버렸어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눈도 빼고 못하게 그런 짓들을 하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병으로 죽게 될지 사고로 죽게 될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또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을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셨어요. 여기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은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연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의 연옥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정화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무는 임시 거처가 있는데 그건 지옥 가까이 천국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면 그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안 믿는 집에 가서 막 기도해 주죠.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어머니 좀 천국 가게 기도해 주실래요? 그런 부탁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건 내 고난 밖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강도에게 부탁받았어요.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그래 나와 함께 임시 거치 장소에 가서 조금 지내자.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낙원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금을 그어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 사이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장사되는 것과 음부에 내려가신 것. 왜 장사 지낸 걸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단이 엄청 많았는데 그 이단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러므로 이제 안 죽은 거다. 또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려면 죽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위협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죄값 치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를 어떻게 믿어요? 저 세종대왕 존경하지만 오늘 아침에 세종대왕께 지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2세기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고백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증거가 뭐죠? 기절하지 않은 증거. 창. 그건 확인사살 그런 거 있죠. 왜 사람이 진짜 죽은 날라고 이미 가슴에 총 맞았는데 머리에도 또 갈기잖아요. 그 확인사살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창을 옆구리에 찔러 넣었어요. 근데 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과 피가 쏟아지려면 그 창끝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심장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까지 들어갔다가 훑어 내려갔어요. 창끝은 왜 이렇게 끄트머리게 벌어져 있죠? 왜 벌어지죠? 끌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거 했다면 그 사형 집행관들이 전문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왜 다리를 안고 걷겠어요?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진짜 죽어야 했고 왜 지옥의 고통까지 경험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때로 우리가 그러듯이 없던 걸로 하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생각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이에요. 원시복음. 네 후손은 뱀 보고 말하길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의도를 다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에 암시하고 계셔요. 3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인 죽음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런 면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의 그 죄의 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죄의 대가이지만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오늘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죄의 졸업식이에요. Stopping sin. Stopping. Stop. Stop to sin. 죄를 짓는 일을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마치 군대에서 제대하듯이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졸업하는 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장식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식.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가 끝나고 영화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갖는 그 의미는 원래는 좋지 않아요. 불리고 헤어짐이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친구가 같이 놀다가도 마음이 허전하고 손주들이 집에 와서 있다가 가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법인데 어떻게 평생 같이 정붙이고 살던 사람이 떠났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다 왼수 떠났다 그럴 수 있겠어요? 왼수처럼 살던 부부도 에휴 내가 잘해줬으면 이따위로 죽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우리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전도지를 망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가장 큰 증거, 여러분 남편이 이해 못할 여러분 속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깨어난다. 그 자신감, 죽음을 향해서 그 침 빠져나간 벌을 놓고 물어보지 한번. 물어봐 그래 이놈아. 꿀벌은 한 번 쏘면 그놈은 죽어요. 꿀벌은 침이 빠져나가. 그런데 말벌 있죠? 말벌은 안 빠져나가. 그놈은 주사기처럼 계속 찔러.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 잡으면은 반드시 한 일이 뭐냐 하면 말벌을 잡아가지고 이 밑에 한번 쏘려고 침이 쭉 겨나와요. 그럼 그걸 잡아서 뽑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놔야 지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하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네 독침이 이제 어디 갔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 예. 해를 끼치지 못해. 그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니고 양승환 학생이었을 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온 변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냐면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피내가지고 혈서 쓰는 게 유행해서 나도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펜촉에다가 새 펜촉을 무릎을 꿇고 새 펜촉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내가 유서를 썼지. 난 지금 죽어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 천국에 깨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시신은 다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고 나머지는 우리 집 과수원에 갖다 뿌리셔. 그래서 잡아가지고 매일 수첩에 놓고 다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는 지금 갖고 다니진 않아요. 그 유치해서 시뻘건 피가 좀 기분도 나빠 지금 보면. 근데 그렇게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우리 형하고 둘이 붙어서 예수가 진짜 뭐 있냐, 뭐 예수를 왜 믿냐, 너 그렇게 우리 집에 분란 일으키면서까지 예수 믿냐 그럴 때 내가 꺼내서 형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유서를 읽더니 유서를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나도 믿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형이 예수 믿고 지금 저기 장로예요. 길자연 목사님 무슨 교회예요? 왕성교회 장로 됐죠. 내가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은 내 죽음에 대한 겁없음 때문에 저 앞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량없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들됨을 잘 감당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참 많이 안 울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돌아가신다는 게. 그렇게 덕스럽게 복스럽게 가실 수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번에 마을에서 다루어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3번과 4번입니다. 3번은 쉬운데 4번이 쉽지가 않은 게 이건 우리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건 위의 얘기고요.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말하는가? 첫째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닌 거 인정하시죠? 그건 바로 나를 대신한 거라고 믿으시잖아요. For me. He died for me. 그건 아는데 He died for me 나는데 His death was mine. 나의 죄, of me가 없어요. of me. 내가 그때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치 이것은 대표의 원리. 이건 대표의 원리라고 거기 써놓으세요. 대표의 원리. 무슨 대표죠?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지? 나 선악과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 우리 그때. 근데 우린 죄인이야 그것 때문에. 왜?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 지음으로써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두 번째 대표이신 대표 선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주관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나의 죽음이라고 여겨. 여기다. 여기다. 알 뿐만 아니라 여김으로써 그 여긴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이렇게 목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그 죽음이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고백합니까? 예. 이제 앞으로 하나 더 물을 거예요. 그때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거기까지. 예. 여겨야 돼요. 제가 31살에 목사 됐어요.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어리고 마음도 어리고 생각도 어리고. 그래서 내가 나를 목사로 여기지 않았어요. 똑같이 목사 안수 받기 전이나 똑같이 자유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래요. 목사님 됐으면 달라져야지.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목사님으로 여겨야지 자신을. 그 생각이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망발을 했어요. 나보고 목사라 그러지 마세요. 어색해요. 막 이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나보고 목사라 그러지 마세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 어색해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신데 왜 자신을 목사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죄 지을 때 쓰던 손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거는 새로운 주인이 소유한 손이에요. 그러므로 이 손으로는 누구를 위해서만 써야 되냐면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한 중국의 경건한 크리스천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는데 기차에 3명이 앉았는데 자기까지 4명이 앉았는데 3명이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그 골패 꺼내놓고 이제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나 이 사람이. 이거 뭐냐고. 도박하는 손은 없습니다. 주님 섬길 손만 있습니다. 이 손은 더 이상 그 용도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몸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성을 해결하는 이런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